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구마와 감자는 비슷하나 분명 다르다. 예. 고구마, 감자 똑같은 밭에서 흙 속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자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 다르다. 같다면 고구마만 있으면 되겠죠. 같다면 감자만 있으면 되겠죠. 둘 다 있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면 답하기가 어렵죠. 고구마, 감자 같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맛도 영양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종교 생활에 엉성하게 몸담고 있으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인과 신앙인이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시 그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고구마, 감자처럼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인들이 그 모든 일이나 말이나 행위가 신앙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낙오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종교성에 내가 묻어 있으면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할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겠죠. 이거라도 차라리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으면 세상이라도 누리고 즐거웠겠지만 실컷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나 지키고 부활절이면 부활절이나 지키고 일이나 절이나 이런 것을 지키고 있으면 그저 11조 내라니까 11조나 내고 있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체면상 예 그러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활은 내게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면서 그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서 무방비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종교인은 우리와 똑같은
11조를 드리고 똑같은 주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왜 11조를 드리고 왜 주의를 지키는가 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어. 내가 기도를 했어. 금식을 했어. 남을 도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 귀한 11조도 주님의 명 따라서 드렸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프라이드를 높이고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일이었어요. 종교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못 미치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오면 무시했어요. 너는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 자야. 저 뒤에 앉았든지 그냥 가든지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은 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어.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는 살았어. 이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위로, 평안, 위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으니 11조를 드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으로 내가 위안을 받고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자신의 의를, 이 사람들은 의를 보이기 위해서이지만 신앙인은 자신의 의를 뭐죠? 부인하는 자예요. 의를 부인하는 자예요. 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다가오는 내게 어떤 고난일지라도 감수하고 내 의가 엉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만약에 한마디 딱 찔러봤을 때 확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가 이만큼만 나를 갖다 칵 찔러 들어오면요. 그래도 내가 부족한가 보네요. 더 익어야 되겠네요. 더 성숙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자신의 의를 돋보이고 의를 이렇게 다듬고 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방패막을 삼아가지고 누구한테도 공격받지 않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는 거 절대로 참아볼 수가 없죠. 미쳐버리죠, 그냥.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 고난과 죽음, 어쩌면 재산까지 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짊어지고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그런데 자기의 의를 방패막이로 삼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종교인들은. 예수가 오셔서 저들에게 하늘 소식을 전해주는 저들은 어찌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의가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서 저를 죽이자, 저의 말을 듣지 말자, 선동을 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이르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말입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자기라는 의를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장씨인데, 장씨가 뭐 하는데요? 하나 딱 찔러 들어가면 미쳐버리죠. 못 살아하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주님은요, 가진 자는요, 더 때리세요.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해요. 여러분이 이만큼 자랐으면요, 목사가 칭찬 다 덩어리 긁어주는 게 아니고요, 더 때려요, 여러분. 왜? 더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의로 멈춰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더 찔러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예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하는 일도 같고 맛도 비슷하고요, 모양도 비슷해요. 저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나도 예배드리고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먹고 자라고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만큼 부인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 머릿속에 어리면서부터 자라가지고 자리 잡고 한다는 이 의덩어리요, 하나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고쳐지지를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요, 여자의 몸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양심에 솔직히 손 올려놓고 한번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러나요, 시간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쪼물딱거리고 있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탄생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그러면 남자 둘이 동침이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잉태를 했다고. 와, 성령이 도대체 뭘 어떻게 잉태를 해요, 여러분?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한 다발 절대로 안 주세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착각해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그저 자기는 가만히 좀 주여 뭐 달라고. 이거 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주여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좀 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병원을 찾아가 봐.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저 일하러 가서 일 좀 해. 그러시는 분인데 그 소리가 안 들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세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하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의사를 찾아 자주 다니면서 상담하시고요. 약을 드시고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시죠. 처녀가 무슨 재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접고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그리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시인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구원되고, 이 믿음으로 부활되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해요, 여러분. 아무리 의를 쌓아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불쌍한 나라에 돈을 보내도 소용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이거는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 그렇게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면 탄생을 못 믿을 자가 없어요. 주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소식을 어렵게 준 게 아니에요. 막 애를 쓰고 돌을 닦아서 얻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잡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으면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부활을 거기다 여러분 접목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이 상식으로는요,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뭐죠? 네 자신을 뭐요? 부인하면. 그 절대로 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옆에 보십시오. 부활을 믿게 해주면 전 재산 주마. 누가요? 돈 70억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요. 부활을 믿게 해주면 내게 그걸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자신이 부인하면 되지만 자신을 부인 안 하는데 그걸 문제로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만위에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서건선 전사님, 나를 믿습니까? 나를 믿어요? 목사님, 나를 믿어요? 저 바보나, 왜 대답이 없어요? 나를 믿냐고요? 아니, 우리 나오서 선교사님, 이 목사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참 대단하시네. 예, 물론 안 믿을 수 있죠. 자, 장로님은 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장로님이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믿으려니까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저 사람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내한테 맞으면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걸 믿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요,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저 사람에 대한 견해가 있잖아요. 그걸 일단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의 의견을, 저 사람의 생각을 나는 존중한다. 딱 이렇게 될 때 저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의 부활을 내가 믿으려면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만 부활이라는 게 되는 거지, 돈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시인함으로 부활을 시인함으로 내 생각을 접고 그를 시인함으로 뭐 하고 있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위로 아니면 무슨 재주로 볼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 탄생 이해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 아닙니까? 영적 은혜, 영적 축복 모두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천국 덩어리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도무지 의상할 수 없는 부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뭘 주님이 달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부활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안전뱅이가 있는데 도구 가져와라, 가위 가져와라 다 잘라가고 수술해가고 다리를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일어나라 그랬습니까요? 아니요. 일어나라. 네 발로 걸어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 일어나니까 일어났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미신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축복 기도를 받으면 주님이 축복을 내려주는 줄 알고요. 안전뱅이한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의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능력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왔어요. 주먹으로 뺨따구를 들고 때려도요. 나는 감각이 없어요.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 서로 손을 맞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주님은 접근하고 계실 분이에요. 영이 직접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낭패도 못 주고 보상도 못 해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상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은 마이너스 그대로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렇게 안 하신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도 아니시고 살인자도 아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에 못 사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우린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장차 부활이 되겠지. 아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부인하라. 그러면 시인하는 그 내가 시인하니까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시인하는 그 사람은요, 예배도 드리고, 왜? 그 시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현실인 것이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인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종교인이 제일 목사가 다루기가 어렵고요. 주님이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 드리고 내가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데 20만 원 나는 내한테 대우를 이렇게밖에 못 해줘. 그러면서 떠났어요. 그게 여러분 20만 원 내가 대우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응? 두 번째로 C, 생명, 믿음. 믿음은 C요, 믿음은 생명이요. 반드시 성장하고 자랍니다. C는, 믿음은, 여러분한테 정말 시인하는 믿음은, 이 믿음은 그냥 한번 그냥 말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그 믿음이 발생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이, 시인함으로 믿음이 발생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냥 세상 사람같이 말을 하게 돼요. 어저께 했던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옆에 사람 말을 듣게 돼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게 돼요. 이상한 소리 막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돼요. 목사라고 별거 있어? 하면서 삿대질해요.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같이 보여요. 완전히 환경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되지 뭐 목사 없으면 못해. 집에 앉아서 뭐 화면 보면 되지 뭐. 그러면 목사가 왜 필요해? 성경만 읽었다면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씨가 들어가면요, 믿음이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 생명은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은 생명입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가면요, 자랍니다. 자라요.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차라리 죽지,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 자랄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 하나 헌금 안 한다고 다른 분들 많이 하는데 그 교회 뭐 망해? 그런 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부인하. 여러분, 다른 사람 왜 따져? 그냥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 하면 따라하고 남들 안 하면 안 하고 막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밤낮 씨를 뿌리면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밤낮 이러는 중에 그 씨가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일에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중에요,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고요. 그 곡식이요, 당차는 뭔가 익어서 주님이 정말 이제 천국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점점 자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뻥끗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손내 안과 밖과 같아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하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여자하고 남자가 근데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나가 됩니까?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죠. 근데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인데 근데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주님이 신이고 나는 육인데 육과 신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신과 육이 육과 신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다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믿음과 행동은 하나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고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믿음을 말하는 너라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나는 너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좋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부활하신 주님,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주님을 그냥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면, 시인하는 그것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래 다니면 그냥 뭐 주님이 어떻게 믿음 줘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점점 자라죠. 점점 자라서 이제는 내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그분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몸을 아끼는 것에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주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것도 안 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관심이요, 넘쳐나요. 그냥 물이 넘치듯이 막 넘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이거요, 막 넘쳐요, 넘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빚을 막 내가지고요, 막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막 없는 돈, 이웃 사촌까지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막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거 3분의 1만이라도 좀 정말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본다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가지고 말입니다. 다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말입니다. 나가서 뭘 하든 벌어지든 덜 벌어지든 무엇이 겁이 납니까? 겁날 게 없어요. 끝나버리는 사람들이나 두려운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까지도 그냥 몽땅 거짓말쟁이고요, 몽땅 범죄자입니다. 부활이 정말 없다면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말 없다면 몽땅 사기꾼이죠. 사기친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그 부활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시인하면 그것이 곧 부활을 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은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터놓으셨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이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듣고 한번 딱 성경 읽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막연했어요. 근데 딱 듣고 나서 다 읽어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8절까지, 27절까지, 25절부터 이제 요 얘기를 들은 여러분이 한번 딱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먼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자가 여자로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부활은 내가 이 믿음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이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셨죠? 우리 연세 드시는 할머니들 다 이해하셨죠? 네. 부활이 만약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이 모든 누구한테나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한들 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을 겁니다. 왜?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분 혼자 부활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세 번째로, 부활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내게 보여봐. 나를 믿게 해봐. 그러면 전 재산 주마. 그렇게 말하지만
부활을 보일 수가 없죠. 나도 그 70억이 탐나는 사람이지만 보일 수가 없죠. 말이 돼? 부활? 그게 말이 돼? 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우리 주님의 소식, 말씀, 메시지를 시인하는 것이 곧 이 믿음, 시인하는 이 믿음이 부활됨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 놓고 보면 신앙인의 출발이 뭡니까? 예. 내 자신을 부인하고라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네 자신을 부인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 아니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아예 발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필요 없고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생활을 요거 딱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신앙과 종교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되 그것이 오늘 이 부활에도 있으시기 바라고 탄생에도 있으시기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휴거 재림에도 있으시기 바라고요. 천국을 누가 보았습니까? 나는요 천국을 봤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장동일 목사 안 믿는 것처럼 나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예. 주님이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기준을 내셨으니 뭐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도 그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 분위기를 경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는 내 주관적이고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다 잊어도 하여 제 마지막 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 곧 믿음의 부활됨의 근거의 믿음이다라는 거 아셨죠? 네. 정말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정말 영광, 그 부활됨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못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